어느 시대에 어떤 민족에서 어떻게 태어났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 명령은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에게나 해당된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에게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러니까 왜 자세히 찾아 읽어봐야 되느냐?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그래서요.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전체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한 모든 계획, 진행, 또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자세히 기록됐다는 거예요.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가 어느 시대에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림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그림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나를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책이 돼요. 내 안에 거룩한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거룩한 생명의 책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또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건 뭐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 상관이 없어요. 그 시대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은 다 예언하셨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셔서 밝히신 대로 내가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덮으셔서 생명의 오분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나올 때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다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밝혀지고 있잖아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천사를 붙여놓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거룩한 계획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시대적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시대적으로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은가. 첫째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다르게 변하면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세상을 심판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노아의 홍수 때잖아요. 노아의 홍수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이브하고 함께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땅으로 내려왔을 때 처음에 난 아들 형제가 있잖아요. 여자는 기록을 안 했어요. 남자만 기록해놨지. 성경의 특성을 잘 알아야 돼요. 여자도 낳겠지요. 그런 여자는 기록 안 했잖아요. 남자만 낳지. 남자만 기록했지요. 그 사람이 아담과 이브가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처음에 난 것이 아들을 낳는데 그게 누구냐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가인과 아벨 말고도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낳지요. 그러나 성경은 기록이 안 했어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갔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뭔가? 그건 피제사라는 얘기.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벨은 형과 다르게, 가인과 다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믿음이 뭘 믿었어요? 하나님 약속을 믿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의미를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건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믿는 거지. 반드시 피제사를 드려야만이 제사함 받는다는 그 약속을 믿었다는 얘기. 근데 가인은 같은 형제인데 먼저 낳았는데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피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농수산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하나님 받으시나요? 안 받으시죠.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은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로만이 제사함 받는다라고 그 약속을 믿는 거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가인은 안 믿잖아요. 그래놓고 피제사를 드린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미운 마음이 커지니까 급기야는 살인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미움은 뭐냐? 살인이다. 미움의 끝은 극치는 살인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너는 이미 살인했느니라. 성경이 빠진 것이 없어요.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는 얘기죠. 성경 아무리 읽어도 내가 왜 깨닫지 못했나. 성령 받지 못하면 못 깨닫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떠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으면 책망받았을 때 빨리 돌이켜야 된다. 그때 기회니까. 그게 전도서 기자는 그러잖아요. 때다. 나의 때다. 책망을 받았을 때가 유일하게 나의 때다. 돌이킬 기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의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들로서의 때가 안 됐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때가 뭔가. 그 말을 내가 성령 받아 깨닫지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책망받았을 때가 때란 얘기. 그때가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란 얘기. 그때 돌이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엄청난 시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한 번 침공하고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두 번째는 침공하고 그래도 못 깨달으면 세 번째는 완전히 쓸어가 버리잖아요. 아브라함 후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침공했을 때 그걸 깨달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남유다가 경계선인데 다른 민족이란 몰라요. 자기네 같은 민족 아브라함 후손 아닙니까? 그럼 빨리 깨달았어야지.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언니가 그
그런 시련과 고통당하는 걸 봤으면 동생이 그걸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남유다는 이제는 바벨론이 완전히, 그것도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잖아요. 20년 동안 걸렸어요. 한 번, 두 번 매를 맞았으면 돌이켜야 될 거 아닙니까? 창밖 맞으면 돌이켜야지. 세 번째는 싹 쓸어가 버리잖아요. 이건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에게나 개인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는 민족만이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개개인이 다 마찬가지라. 그 성령 받아야 깨닫지 못 깨달아요. 그래 내가 시련 당하는 거,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 내가 궁핍한 거, 환난 당하는 거, 다 원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실 때 그때 빨리 깨닫고 돌아서야지. 그때가 찬스니까. 2000년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선택하잖아요. 누구만. 하나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건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그걸 밝혀주시잖아요. 너 이름이 하늘의 생명체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귀신이 아까 여기 나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네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그게 네가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확인해 준 거니까. 이런 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복음 전할 때, 내가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생각지도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말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증거라는 얘기.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보여주고 간증을 해도 주님은 하신 말씀은 그렇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여기 육은 전혀 무익한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로 보여주시는 걸 깨닫고 빨리 돌이켜야죠. 그래야만이 나에게 뭐가 징계가 덜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깨닫지 못했을 때 잘못을 저질렀던 거, 악행을 저질렀던 거,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내다봐야 하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했던 거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징계는 더하지요. 그러니까 성경만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게 보여야 돼요. 그냥 보이나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되새김질하고 계속 하는 거지. 그래야만 보이니까 그전에는 안 보이잖아요. 성령 받아야 보이죠. 성령 받아도 성장하여 보이죠. 어린아이 때는 보입니까? 안 보이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기가
시리아 다마스카스 직가에 가서 성령 받고 나니까 끊이지 않는 큰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근데 성령 받을 때 초창기잖아요. 왜 그러느냐? 자기 형제들, 또 자기 동족들, 이 멸망받을 게 확실히 드러났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끊임없는 큰 슬픔이 지속된다. 그래서 말씀을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그 명령이니까 자세히 읽고 되새김질하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계속 읽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않았더라. 사도 바울의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부족한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다.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선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이 난 12아들이 다 거룩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모르잖아요. 야곱의 몸에 살았으면 12아들은 각 12지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거룩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라는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은 거예요. 주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밝혀졌잖아요. 리브가의 태에 쌍둥이가 있는데 쌍둥이도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서 쌍둥이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고 하나는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면 내가 미워했다는 것 같다는 얘기.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뭘 설명하고 있느냐? 어느 시대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어느 민족 가운데 태어났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과 들어오지 않은 사람, 들어가지 않은 사람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그랬어요. 자연인. 오늘 여러분들이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콘텐츠 와서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그 기록된 말씀이 내가 그려져 있나? 에? 그려져 있다면, 그려져 있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생할 수 없는 한낱 짐승에 불과한 거라는 얘기예요. 내가 발견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고 돌이킨다는 얘기예요. 자연인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성경을 필사하고 많이 써도 또 아무리 많이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 육신이 이 겉사람이 사도 바울은 이 겉사람을 뭐라 합니까? 장막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많이 읽고 쓰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거룩한 계획이에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지. 지구에
85억 인구 가운데 나 같은 것은 하나님이 내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 날 덮으셔서 나를 세상에 나게 하셔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때가 그게 뭐예요? 그 내 때란 말이에요. 그게. 어느 때가 내 때냐? 하나님 말씀을 안 읽고는 다른 사람 말 듣고는 내 때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직접 읽어라.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하고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선택했잖아. 그러면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은 누구냐? 그들은 하늘나라에 그들의 이름이 다 기록된 사람이다.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 내가 너를 선택했지. 이 겉사람을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사람이 집안에 가문이 좋고 뭐 혈통이 어떻고 그래서 주님 선택하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안에 하나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사람을 선택했다. 그래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말씀을 주었습니다. 전달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람이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라. 내가 성경 읽었을 때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첫 번째 멸망시킬 때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켰다. 물을 다스리는 천사를 동원해서 그게 노아의 홍수잖아요. 그러니까 뭐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다 아니다. 그 막 비과학적이다 배설이다 하잖아요. 상관없어요. 자연인이야 배설이 다 해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이라 믿어지는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이다.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 내 속에 내가 육신 안에 있는 내가 믿어져야 믿는 거지. 안 믿어지는 사람한테 억지로 믿으라 한다고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믿어지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믿는 척이야 하겠지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물로 심판하지만 그 씨를 남겨놨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세 아들 야벳과 함과 셈을 통해서 인류 씨를 남겨놨잖아요. 그게 누구의 후손입니까? 셋의 후손이잖아요. 가인은 살인하고 동쪽으로 떠났고 아벨은 죽었고 그 다음에 가인이 이브와 함께 난 거예요. 셋이란 말이에요. 셋의 몸에서 났지만은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뭐 800년 900년 살면서 얼마나 악한지 노아 때 물로 심판하기 전에 딱 한 사람 에녹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에녹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65년 만에 데려가셨다. 왜?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휴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휴거란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거짓, 가짜들이 하는 얘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부터는 휴거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몸에는 물과 피가 있기 때문에 절대 지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내가 설명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서야 부활하셨느냐. 성경만이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물과 피가 있는 사람도 지구를 떠나서 별들 사이에 내가 깃들겠다. 또 바다 물속에 장막을 짓겠다. 벨소리에 다해도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물로 심판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불로 심판한다. 물로 심판하고 두 번째는 불로 심판한다. 두 번째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를 통해서 심판한다. 그러니까 벌써 작년에 난 그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콘텐츠를 보고 들은 사람은 기억날 거예요. 2004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 볼 것이다. 그 어떤 재앙이 오냐? 벌써 전쟁이죠.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그뿐 아니잖아요. 또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나고 화재가 일어나고, 그건 뭐 한 지역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유럽이나 아시아나 남미나 중미나 북미나 전체가 다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뭘 말하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이 재앙이 시작되는 걸 깨달았으니까 빨리 머리를 들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지구촌에는 뭐가 시작되냐? 고통이 시작되는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일어난다. 이것은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라. 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뭘 준비해야 돼? 빨리 돌이켜야지. 이걸 보고도 돌이키지 못하면 그 다음에 나한테 엄청난 시련이 온다라고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데 4대강 유역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천사들에게 미가엘 천사가 명령하잖아요. 잠시만 기다려라.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성령으로 인치기까지 잠시만 기다려라. 마지막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때는 그 요한계시록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메뚜기 환란 속에서 죽음을 피해버린 전갈이 쏘는 아픔의 고통, 그 엄청난 시련이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냥 빨리 깨닫고 돌이키라. 지금 기회다. 지금은 이제 뭐 디지털 시대라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가 다 생중계하잖아요. 전쟁도 중계하고 불난 것도 중계하고 다 중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빨리 깨달으라. 아무나 깨닫나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깨닫는 거죠. 아, 나를 부르시는구나. 돌이키라.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 두지 말고 하늘 위에 하나님 바라보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복된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